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산상수훈 7장까지의 내용이 끝나고 8장부터 내려오셔서 주님이 움직이실 때에 그 뒤에 또 주님과 함께 따라 움직이는 무리가 상당히 많은 수의 무리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을 추종자로 따르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믿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오시자마자,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8장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들과 병든 이들을 고치시는 일,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도 닦고 내려오셔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의 고침을 받고 그가 고백을 하며 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제사장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이제 직접 손을 대서 고치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런 고치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예수님이 이런 파워맨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능력자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서 될 리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역사와 그런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시거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개념이 아닌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능력들을 보고는요, 그것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섞이지 않았지만요. 왜요?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섞일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은 그냥 같이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왜요? 신분도 그렇고 사회적인 위치도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속에서 또 같이 따라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이방인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게 신분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13절까지만 일단 보여지는 본문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것도 종이 아니라 백부장이라는 당시의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어떤 이들일지라도 주님을 따라야 하며 현재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남다르다는 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진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표현에서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못 봤다. 어떤 사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는 이런 믿음을 못 봤다. 이거는 절대적인 비교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깎아내리시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상황이 그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좀 보고
철저하게 이미 말씀에 기록된 예수를 너희는 더 잘 따라야 되는데, 말씀에 기록된 것은 구약 39권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걸 받은 자 아닌 배워서 알아야 하는 자인 이방인의 백부장도 이렇게 나를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예 주셔서 모세오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다 기록된 바를 주셨는데, 그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너희들에 비하면 이 이방인 백부장은 참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반드시 참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왜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버나움이거든요, 동네는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은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에게, 가버나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정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좀 살펴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렇죠, 지금 백부장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니까 이 백부장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제 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면은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인데, 이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백부장이 무섭거나 백부장이 정치적인 권력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제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오셔서 종을 구해주시는 걸로 청합니다.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그 유대의 장로들이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바대로 주님이 가셔서 고쳐주시는 것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당연한 듯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자,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거를 민족주의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사랑해 줬으니까 유대인으로서 나를 사랑해주는 이방의 백부장이지만, 그를 또 우리는 존경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게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기본 본성과 심성 자체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내용들과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근데 더 좀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은, 여러분, 회당을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외의 다른 지역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위하여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지어진 게 회당입니다. 물론 첫 시작은 바벨론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40년에서 배웠던 것처럼 70년 동안 한 과목 가지고 또 광야에서 했던 것 그대로 70년 남의 나라에 포로된 땅에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말씀을 배울 때 그게 회당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 시작은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당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전통이 계속 내려오면서
회당을요 지어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했는데, 그 회당을 이방인 백부장인 이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단순히 이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지어준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많은데 특별히 이 사람은 회당을 지어준 겁니다. 이유는요, 이 사람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당을 지어줄 그런 열정과 열심과 결단이 있었던 것은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유대의 장로들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있죠. 유대의 장로들이요 만나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 했을까요? 적어도 지금 유대의 장로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오고 있다는 얘기는 고집불통의 장로들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요, 유대의 장로들이요,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유대의 장로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요, 저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에 나온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 말씀의 내용 그대로 그 말씀을 지금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백부장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능력과 권위와 파워와 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억지로 이렇게 문제를 확산을 시켜서 부풀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만 하셔도 그 종이 나을 건 내가 믿습니다. 왜지요? 요 고백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내 부하들에게 내리는 그 명령처럼 권위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말씀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곧 내가 명령 내리는 것처럼 그런 권위와 파워와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권위와 능력과 파워를 인정하는 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쫙쫙쫙 정리를 해보니까 회당을 지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하게 하고, 회당에서 말씀 때문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의 장로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받아들이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구원해내는 분이라는 걸 믿으니까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거, 그걸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인을, 그 하나의 하인을요 위하여 병들어 죽는지 뭐 말든지 그거 상관할 바 아니거든요. 하인 중에 하나거든요. 군인 중에도 하나가 아니고요. 하인 중에 하나예요. 부리는 여럿 중에 하나인데,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병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요청을 하는 거죠. 말씀해 주시기를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죠. 말씀의 능력 이제 인정한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종인 하인을 위하여 이렇게 백부장이 요청을 할 정도라는 얘기는요, 이거 그냥 사람과 또 인간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로서의 백부장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피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이 시대는요, 제사장 나라가 담긴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한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고, 제자와 교회로 이끌림을 받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개념 중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 하나를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박애적으로 섬기고 돌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섬기고 돌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 자,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주고 그가 유대인들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진리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이미 용납을 한 거예요. 다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시고는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명령과도 같은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기가 명령 내리면 저 사람들은 내 수하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하죠? 백부장이 명령을 내리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가 백부장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더 은혜로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을 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구원받기 어려운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명령을 내리면 즉각 움직이는 그 부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말도 저렇게 명령으로서 권위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그냥 한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진다라는 게 확 와 닿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말 한 거죠. 그냥 말씀만 하시죠. 그렇게 될 테니까요. 왜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명령 내리는 것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고 더 능력이니까 그대로 될 테니까요, 주님. 명령만 내리시죠가 아니라 말씀만 하시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더 끝내주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요,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여러분, 백부장이 아무한테나 주라고 부르면 죄송합니다. 인생 절단 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는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세계에선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지금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백부장이요, 로마의 황제에게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미 다 이 내용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 복종하겠다는 얘기죠. 백부장으로서. 그리고 말씀만 하시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반응하시는 게 이제 10절 이후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주 최고의 칭찬이 이루어지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못 봤다. 물론 이제 2년 사역하셨어요. 2년째 사역하시면 공생의 2년차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새벽에. 바로 그 산상수훈이 공생의 2년차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얘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놀랍게 여겨라는 말은요, 실제로 이 놀라다라는 말은 에다오마센이라는 헬라어인데 실제로 놀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말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놀라셨죠? 믿음 때문에 놀란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니 하고 어마어마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거에도 놀라시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거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단 뭐에 놀라시? 믿음에 놀란다. 우리의 믿음에 놀라시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최고의 찬사를 또 아끼지 않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거 잠깐 이 표현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러니까 동서, 온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천국 간다라는 거,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확실히 천국에 있다는 얘기네요. 이 얘기로 보면은, 그죠? 그 사기꾼, 그 야곱도 천국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야곱을 이렇게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라고 막 넘겨짚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 이 이야기는 왜 꺼냈을까요? 이 백부장도 거기 앉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끌어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끌어내면서 오히려 본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를 갈고,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 그 자리에 함께하게 돼. 동서로부터. 여기 유대 땅을 제외한 저 동서로부터 와가지고는 거기 땅에 들어가는데 정작 너희는 못 들어가고 이를 갈 것이다. 왜요?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확 찬물 끼얹듯 정리 끝나는 거죠. 뭐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죠? 믿음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걸 백부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테마는요,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백부장이 완벽한 샘플로 지금 등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놀라고 나는 이 믿음에 놀라고 너희는 그 믿음으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에 반응하느냐? 나는 믿음에 반응한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 때문에 거기 들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요.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을 큐리오스, 황제가 아닌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 그걸 보시고 주님이 놀라실 정도로 오케이, 여기서 믿음 정리하자. 나는 그 믿음에 반응한다. 그리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믿음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 라는 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께서 잘 정리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의 내용들과 연결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이후에 동서로부터 온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건 유일한 겁니다. 하나,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모쪼록 주님을 놀래켜드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깜짝 놀랐다가 아니라 기가 막히구나, 내가 예상했던 대로 바라던 바대로 그가 나왔구나, 그 믿음이 나왔구나라는 바로 그 반응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스스로 챙기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 능력과 권위와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삶,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